자,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로 다윗은 직접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죽인다든지 또 사울 왕이나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는 자들과 다윗은 손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쟁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는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바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다윗과 사울 왕이 큰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울 왕의 경우를 보아도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명의 군인이 쏘은 화살에 맞게 되었고 또 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보면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또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그의 군 지휘관인 바아나와 레갑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물이 오늘에 나오는 다윗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꿈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어렸을 때 자신이 꾼 그 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요셉은 진작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꿈꾼 대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어렸을 때의 꾼 꿈을 정말 그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요셉은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며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비전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노예로 팔려갈거나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나중에 요셉을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자꾸만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묻고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바로 악인들끼리 서로 싸우다 자멸함으로 말미암아 선인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가 자신의 칼을 뽑아서 서로 같은 편끼리 쳐서 죽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무리들을 향해 나도 그들처럼 악으로 맞설 필요가 없겠죠. 괜히 괴물 잡으려다가 우리 자신이 괴물처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로 악인들이 서로 싸우다 자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악에게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며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저를 나쁘게 이렇게 하는 사람 저도 미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청년들도 갑자기 큰 은혜가 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의 기도 응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세 번째 기름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다윗이 맨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언제이죠? 언제였습니까? 네,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10대 시절 목동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름 부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30살. 바로 그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약 7년 6개월 가량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가 목동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부터 처음으로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그 각각의 전 단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왕으로서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있었던 그 약 7년 6개월의 기간이 없이 하루아침에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아마 다윗 자신도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큰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만약 다윗에게 목동으로 살았던 기간이 없었다면, 그래서 때때로 사나운 짐승과 싸우며 그 성에서 양을 구해낸 경험이 없었다면 그가 감히 그 육척 장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다윗이 이뤘던 모든 것들이 다윗의 경험과 능력과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나, 이 자리에 나를 만드시기까지 바로 과거의 나, 어제의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목동으로 지낸 시간과 또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지냈던 그 7년 6개월의 시간들은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처음부터 크고 비범하고 뭔가 압도적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시시하게 매일 월급 받아 살아가는 것 말고 뭔가 큰 일을 벌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말고 뭔가 누가 보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소소하게 나눔하는 것 말고 우리는 누가 봐도 와,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온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는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30대 초반쯤이 되어서 후회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놓을 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고등학생 때 수학 공부하면서 다 이런 생각 다 해보죠. 야, 이거 어디 가서 써먹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학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 다들 안 해봤나요? 다들 뭐 저보고 철없다는 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들 다 해봤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생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성경학을 전공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 수학적 사고가 정말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할 걸 하는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또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내 주변의 그 영혼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정말 작은 씨앗과도 같은 이 하루들을 우리는 결코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내게 주어진 그 소소하고 작은 일상의 삶과 그리고 그 과제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죠? 네, 다 힌트를 준데도 대답 안 하면 안 되죠. 몇 번?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말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계속 저 좀 물 좀 마시고 있으니까 계속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각 장로들은 다윗에게 요약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왕과 실질적으로 한 골육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실질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전에 다윗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이 각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동안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충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동안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권력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된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왕권을 잡는다면 그동안 사울의 신하로 살았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는 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미루다가 정말 이제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다윗이 사울에 대해 별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와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진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이익과 안정과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30세에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6절을 보니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 여부스 족속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윗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니까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으리라 하며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여부스 족속은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세상이 누구 편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하여 지금 자신들이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7절에 보면 그들은 다윗에 의해 시온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에 반해 두로암 히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읽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그리고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잃지 못하여 큰 피해를 본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흐름을 잘 파악하여서 다윗과 동력자의 관계가 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이러한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할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저 자들을 지금 자신이 데리고 있는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까를 먼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싸우러 나가야겠지만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하면 사신을 먼저 보내어서 화친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함에 있어서는 어영부영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확실히 항복하고 온종한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아예 떠날 것인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부수 족속과 같이 주님을 업신여기거나 깔보고 또 주님께 대항하고 버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로왕 히람과 같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철저히 주님만을 따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한 부분만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 이제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을 보면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나라는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기 마련입니까? 많은 경우 초심을 잃고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큰 화를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다윗의 멋진 부분, 다윗의 강점을 엿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맨몸으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20년, 30년 세월 동안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비를 피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다 취업이 되고 또 바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또 어느 정도 내가 계획한 그런 재정들이 다 채워지고 뭔가 내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